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까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배설물과 같이 버립니다. 잘한 거든 못한 거든, 특별히 사람들이 귀하다고 인정해주던, 자기 이마에 붙이고 다니던 별과 같은 그런 것들 모조리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가치혁명입니다. 가치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믿으면서도 예전에 자기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유일한 가치다. 그리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은 쓰레기와 같이 버렸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퀴가 2개인데 가는 거 보면. 근데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계속 가야만이 자전거는 갑니다. 서 있으면 자전거는 쓰러져요.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인생은 정지된 게 아니잖아요. 정지된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은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된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가기도 하고 점점점 더 나빠지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제 갈 때가 가까웠잖아요.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으니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는 내가 믿음을 지켰고 혈기로 싸우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내가 달려갈 나의 그 길을 나는 잘 달렸다. 이 끝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칭찬과 멸관이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도 또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쓴 다음에도 몇 날이 남아있을까요? 몇 달이 남아있을까요? 길지도 않아요. 그 짧은 시간에도 이 바울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째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빨리 내게로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 네가 필요하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데 지금 할 일이 있는데 와서 빨리 나를 좀 도와달라. 그 마지막 시간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가 그 갈 길을 다 가려고 했는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알면 삶이 바뀐다. 사람들은 길을 몰라서 방황해요. 길을 몰라서 그냥 서성거리고 세월 보내는 거예요. 길을 알면요, 가고 싶은 겁니다. 그 길로.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는 만큼 잘 됩니다. 알고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뭔가, 그리고 내가 가는 길 끝에는 뭐가 있겠는가. 그걸 분명히 알고 오늘 가면 이 사람은요, 사는 시간만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니까 이게 두리번거리고 주저앉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은 그냥 다 붙들고 하소연하고 이게 형편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생을 다 산 건지 인생이 썩어 문드러진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가 세상 떠나면 그게 무슨 산 의미가 있겠습니까? 길을 모르고 이제까지 왔는데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세워두신 뜻을 내가 알고 인생을 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작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있다. 왜?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뭐 이만하면 됐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바울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깨끗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3절 14절에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나는 지금 완성된 게 아니다. 지금 진행형이다. 우리는 오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요. 일어나서 숨을 쉬니까 여기까지 나왔고 심장이 뛰고 숨이 쉬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어제 신앙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미 썩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육신의 생명도 오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듯이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는 오늘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어요. 붙잡혔다는 말은 포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꼼짝 못하고 지금 붙들려 있어요. 포로는 할 일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그렇게 붙들었어요. 유대교회에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불신검문에 걸렸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주님이 수갑 채운 거예요. 눈도 멀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줄 자가 다메섹에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바울은 주님이 나를 사로잡았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소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붙드신 뜻, 붙잡힌 바 되어진 내가 이제는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그 뜻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를 포로로 잡았다, 그거까지는 인정을 해요. 왜 그런데 이렇게 일찌감치 잡으셨나? 더 즐겨야 되는데 왜 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런 신세 타령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왜 나를 이렇게 붙들었나? 왜 나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포로로 삼으셨나? 그 이유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끌려다니면 안 돼. 우리는 끌려다니는 포로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붙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붙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고 불렀고 쓰시겠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왜 포로로 잡았냐 이렇게 끝까지 묻고서 쇠고랑차고 줄줄줄줄 짐승처럼 끌려다니고 산다면 이건 정말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끌고 다니는 사람도 힘들고 끌려가는 사람도 괴롭고.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는 정통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떠났고 그는 이방 땅으로 가서 일생토록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길을 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간에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끝까지 잘 가는 거예요. 붙잡혔다는 것은 노예로 붙들렸다는 뜻이고,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뜻은 나를 불러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붙들어서 쓰시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엇갈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가리라. 이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붙들린 것이 감사하고 내게 사명 주신 게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죽기까지 그 길을 가리라. 15절에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 말이 뭐냐? 이제까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16절에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그대로 행하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왜 이러느냐고 그렇게 따지면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 나중에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물으면요,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까지 왔고 갈 곳이 분명한데 왜 이러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답답한 거죠. 일단 길이 정해졌으면 주님에게 붙들려서 가는 겁니다. 다른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 무슨 뭐 방황하고 뭐 다닌다 뭐 시험 3번만 들면요 인생 끝나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나이만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잘 가야 된다. 사도 바울도 이제 끝이 다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떠날 걸 기약이 가까웠는데 나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나와 같은 기대를 갖고 살 수 있다. 오늘 여기도 그렇게 말하죠. 나를 본받으라. 17절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 우리 속에는 엊그제 얘기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도 속해 있어요. 나뿐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몇 명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본받으라. 그래 나뿐 아니라 이분도 본받고 저분도 본받으라. 그러니까 경주를 잘 하려면 롤 모델이 필요해요. 그 사람 보고 따라가면 틀림없다. 그 사람 보고 따라가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를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고 또 우리를 본받으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훌륭한 동역자들 그들을 본받으라. 그들을 눈여겨보아라. 그러면서 그들을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그런 사람으로 참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당신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당신처럼 나도 일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정도면 잘 산 거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무슨 공을 세워서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일하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행복한 길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우리가 가까운 데서 그런 모델을 찾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이런 분은 본받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그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예수 믿은 보람이 있지 않아요? 뭐 다른 게 성공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따르고 나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고 나에게 그런 것을 물어오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를 않았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십자가의 원수로 삽니까? 그렇게 살면 당신 망하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결국은 19절에 그건 망하는 겁니다. 왜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분 만날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아마 이 편지 후에 눈물을 쏟으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머릿속에 누군가의 이름이 떠올랐을 겁니다. 오늘 여기에는 아름다운 모델도 있고 눈물을 쏟게 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오늘 마지막 절처럼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결단이 있어지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지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도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길을 알았으니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만큼 잘 살고 사는 만큼 더 아름다워지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